참 저는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이렇게 교회를 딱 이제 나가다 보면 이 참 나무에 빨갛게 물들여진 그런 단풍을 보면서 요새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계절의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계절 나름대로 참 많은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파란 풀 위에, 파란 그 잎사귀 위에 하나님께서 그냥 빨간 물감을 확 쏟아 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 예전에는 이런 좀 느낌을 원했었거든요. 이러한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저에게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신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느끼시도록 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또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실은 공포 영화 같은, 여러분 그것도 아주 마른 뼈들이 아주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러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곳에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러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쭉 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시다 보면 이 3대째 왕,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너무도 하나님의 죄악이 커서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한번 생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신을 좀 섬기겠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또 그들은 또 아무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 당시 아주 강국만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지금 이제 이집트지만 그 당시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을 오락가락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생존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왔다 갔다 했던, 정치가 온전히 되지 못하였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이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강대국 손에,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손에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고통을 받고 또 아픔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변화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이중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백성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중점에서 봐야 될 것이 권능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전달해 주는 것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권능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딱 풀어보시면 The hand of the Lord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이 해야 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권능이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되었고 함께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그 권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능이 이제는 그 에스겔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많은 뼈들, 이 골짜기에 그냥 무수히 쌓여진 그 뼈들, 물론 환상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그 앞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참 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뼈가 무수하게 수만의 뼈가 그냥 무수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그곳에 지금 에스겔이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무서운 꿈을 꿀 때도요, 이 꿈을 딱 꾸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운 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그 뼈다귀, 그 수많은 뼈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은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전혀 이것은 매칭이 안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의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 악의 관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를 데리고 와서 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안 내리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또 방주가 뭔지, 아니 무슨 물이 있어야지, 비가 와서 이렇게 뭔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100년이 넘도록 그것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는 120년이 뭡니까? 아마 10일도 안 돼서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비도 안 오고 뭐 비도 모르고 뭐하러 이것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었을 때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완전히 정들었던, 여러분 사실 75년 동안 한 곳에 살아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와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면 그곳에서 축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계획을 하셔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시지 왜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왜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떠났을 때 축복의 조상을 만들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뼈에게 태어나라, 이 뼈에게 태어나라, 태어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묘지 앞에 딱 가가지고요, 손을 쫙 펴고 공동묘지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죠.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언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역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선포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되는가? 왜냐하면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왜 이러한 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곳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리라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기력도 없고, 왜냐하면 바빌론에게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였고 나라도 뺏겼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됐고, 그리고 또 다시 오락가락하다가 시드기야 왕을 두서 그래서 애굽에 왔다가 또 그래 애굽으로 이제 그 손을 뼈쳤다가 화난 바벨론에게 다시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기력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마른 뼈들에게 지금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 에스겔은요,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 속에 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런 아픔 속에 놓게 했습니까?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래도 너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예수님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다른 계획으로 생각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에스겔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에게 막 전하여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를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뼈와 같이, 그것도 마른 뼈와 같이, 뼈도요 오래 두면 마르잖아요. 부석부석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요, 그 뼈들에게 그렇게 다시 붙으라고 하니까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좀 무섭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느끼질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요새 컴퓨터가 발달됐잖아요.
컴퓨터가 발달됐는데 이 컴퓨터에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딱 하면 뼈를 딱 만들고 거기다 컴퓨터로 딱 치면은 그게 이제 심줄이 딱 붙고 그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요새는 애니메이션도요 워낙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만들려면 그 컴퓨터 안에서도 이 뼈의 그 관절까지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만화 영화를 보면 진짜 사람 같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뼈들아 붙으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생각해봤냐? 그것을 보는 에스겔의 모습은 어떨까?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습니다. 머리뼈가 딱 위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막 목뼈가 생기고 등뼈가 생기고 막 뼈가 자기끼리 따다다다닥 소리가 내면서 막 이제 붙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리가 클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심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쓰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참 이러한 변화, 뼈밖에 없었던 이러한 인간들의, 이러한 유다가, 이러한 백성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을 붙여주시고 가죽을 씌워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곳에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었어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것이라.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뼈다귀밖에 없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생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어있는, 이제는 뼈가 다 붙어가지고 이제는 가죽까지 다 붙어 있어서 이제는 사람의 형상이 되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지금 우리처럼 숨쉬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모든 것에 붙으라고, 뼈를 통하여서 붙으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지금은 그 죽음에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방의 모든 생명들이여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영혼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변화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변화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변화돼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돼야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괜히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그러한 민족,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생들에게는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력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명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내가 어떤 변화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나는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그냥 뼈다귀로 그냥 그곳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곳에 넣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붙어야죠. 살이 생겨야죠. 거죽이 덮여져야죠. 준비돼야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력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고백하시자고요.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연약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을 완전히 고백되어질 때,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에 따라서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리스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을 만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결심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이 결심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도 용서해 달라고, 정말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변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 주를 받대하시면 나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회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도와주시니 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